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저가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아주 작은 저의 후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만난 것입니다. 레위 지파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신랑 신부를 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땠다고요? 너무 잘생겼다. 너무 준수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부부가 살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비운의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외모가 준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거 파라오의 명령대로 낳자마자 이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숨기다가 발각이 되면 다 죽을 텐데 그런 거와 상관이 없이 그래도 길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거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고 또
한 3살 정도 사이 나는 아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셋째로 태어났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뭐 일반 무슨 소설이나 이렇게 어떤 기록 어떤 개인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언급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왜 없느냐? 그만큼 모세의 이 탄생, 모세의 출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거죠. 그냥 모세의 이야기로 그냥 출생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제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울음소리도 크고 또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뭐 이러다가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파피루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이 파피루스는 갈대, 이거는 그냥 강가에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래서 종이 원료가 되는, 그 당시에서는 파피루스의 원료가 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지금은 종이지만 지금도 뭐 펄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칠합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역청은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썩지 않으니까. 또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진을 칠하고, 그래서 나일강에 띄우면 강물에 쑥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둥둥 떠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만든 거죠. 그런 다음에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에 큰 그 풀들 사이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지켜보고 있었다. 그냥 그 아이를 띄울 때에는 뭐 정말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면서 띄워 보냈겠어요. 그 요괴벳의 노래처럼 구구절절이 정말 그런 거 다 생략돼 있죠. 그냥 미리암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했겠죠. 그 갈대 상자가 떠 있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기가 뭐 악어에게 물려 악어가 막 그냥 입을 벌려서 갈대 상자를 물어 뜯어 죽이는 그런 걸 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때 마침 누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까? 파라오의 딸, 공주란 말이죠. 공주가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시녀들, 몸종들은 나일강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공주가 목욕을 할 때 그 주변을 이제 경호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공주가 이제 왔다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파라오의 딸 공주는 그 나일강에는 그런 그 악어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데 왜 거리로 목욕을 나왔을까? 이제 공주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그 당시 이제 마련을 해놓은 것 같아요. 왕궁에도 분명히 욕조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주가 안에서 편안하게 물을 이렇게 떠다 주면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밖에 이렇게 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목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마련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도 공주의 눈에 갈대 상자가 들어온 거죠.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지. 그 갈대 상자를 이 숲풀 사이에다가 넣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때 공주가 마침 와서 거기에 와서 그것을 본다는 것은 그건 뭐 그런 확률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구석구석에 숨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다가올 모세의 여러 가지 그런 정말 험난한 여정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모세가 또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 여정을 알고 있는 우리가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레위 지파인 신랑 신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거룩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섭리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이렇게 암송하고 하다 보면 뭘 깨달냐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에 합당한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문제 풀 때 막 고민하다가 생각이 날 때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아. 공부했던 것 같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거구나.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이거구나. 아싸 하면서 딱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뭐 책에 있는 거나 관심이 없으면 쓸 수가 있나요?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그냥 쪽팔려. 백지 내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름 안 쓰고 아예. 이름 쓰면 빵점이 나오니까 이름도 안 쓰는 거죠. 아예 안 본 걸로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선가 설명을 듣고 뭔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다면 생각이 딱 나거든요. 그것이. 이거 그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게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쓰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때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용기와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마일인가요? 스마일이에요? 6절에 보니까 아기가 우는지라. 울죠. 그렇잖아요. 막 엄마 품에 있다가 낯선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또 덮어놓으면 껌껌하고 또 냄새가 또 날 것이고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는 거죠. 여니까 깜짝 놀라서 우는 거죠. 근데 그 공주가 그를 불안에 떨면서 울어댔을 때 그 공주가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딱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께 보면서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싫어.
뭔가 내 저거에 안 맞아.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뭐라고 하는 것도 싫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긍휼히 여겨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공주에 딱 볼 때 만약에 악한 마음으로 봤으면 에그머니나 아니 어떤 애기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갈까요? 괘씸한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죠. 근데 딱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미워해야 되고 막 욕해야 되고 뭔가 막 그래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마음문이 닫혔다가도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평생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마음을 열어주고 싶지 않아요. 하는 행동이나 뭐 하는 거 보면 전혀 열어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루 지나고 또 이틀 지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아니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그래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서 긍휼히 여겨야지.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 미련해서 그러는 거잖아.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생각이 짧아서 그러는 거잖아. 너무 조급해서 그러는 거잖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돼.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박한 마음이 계속 생겨가지고 도저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고 이제 파라오처럼 강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가 멸망에 빠지는 거. 새벽에 주삼 예레미야 그 배우는 것처럼 스스로 멸망에 빠지고 그냥 나 때문에 가정까지 자녀까지 또 나라까지 막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모든 그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공주가 아기를 보니까 애기가 우는데도 애기도 울 때가 이뻐요? 웃을 때가 이뻐요? 웃을 때가 이뻐요. 울 때는 막 울면은 아유 얘 데려가. 그래 웃으면은 어머 빵빵 웃으면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런 마음 들어간다. 막 울면 아우 왜 그래 얘가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러면서 그냥 괜히 막 무거워지고 막 그렇게 주게 된단 말이에요. 빵긋빵긋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웃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많이 소문만복내 웃으면 복이 와요. 그 프로가 계속 개그 프로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게 끊기니까 많이 요즘 현대인들이 못 웃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라도 좀 웃을 쓰고 이렇게 긴장이 풀리면서 막 화가 났다가도 긴장했다가도 좀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그런 그 좋은 프로가 요새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그 얘기하면서도 막 웃고 막 그랬잖아요. 개그 얘기하면서. 요즘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도통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잘 사는 것들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살아야지 남에게 또 웃음을 선사해 주면서 그것처럼 좋은 선물이 없는 거예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얼굴에 힘주고 막 그래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인상 쓰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봐야 좋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고 할렐루야.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남들은 못 느끼는 걸 나만 계속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더 평안하고 더 기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실실 웃고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어떻게 그럴까? 남들이 모르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 기도해보면 응답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잖아요. 물론 또 아프고 또 다치고 그렇지만 우리 현우도 또 손에 기부소를 하고 또 손흥민 닮았네. 손흥민 선수도 한참 동안 이거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현우도 운동하느라고 그런 자든 수도 없이 다쳐요. 그죠? 그렇죠? 또 기도하면 또 나았다가 그죠? 다리 아파가지고 또 뭐 드럼도 못 연주했다가 또 기도하면 또 낫고 그래서 막 하고 태권도 시범까지 하고 막 판자도 석장까지 깨고 근데 또 오늘 또 다쳤다는 소식 들으니까 또 아우 이게 맨날 다치기만 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기구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현우만 해도 몇 번 다치고 아픈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아우 맨날 기도해도 맨날 다쳐 이게 아니잖아요. 아팠다가 또 낫고 다쳤다가 또 아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대나무에 매듭이 지면서 높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이 모세는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떤 운명이에요? 날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석 달 아니라 지금 뭐 얼마가 많이 지나도 누가 예은이가 내일 모레 갈대상자에 들어가고 뭐 나일강에 던져야 될 운명은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지금 강물에 던져져야 되는데 겨우 지금 석 달 동안 자라다가 지금 강물에 띄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도저히. 그 여인이 그 아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어머 이렇게 귀여울 수가. 요즘 우리가 다 체험하고 있죠. 아니 애기가 왜 이렇게 귀여워. 그죠?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예은이는 막 그 옆에서 떨어지질 못하죠. 예, 떨어지질 못해. 막 팔가락도 잡아보고 그냥 또 어쩌다가 이렇게 앉게 해주면 또 뭐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예은이도 그렇게 자랐거든요. 사랑받으면서 할렐루야. 절대 외롭지 않았어요. 사랑받으면서 아주 잘 자랐어요. 그 여인이 그 공주가 딱 보니까 누구의 아기 같아요? 히브리 사람 아기 같아요? 아니면 이집트 사람 아기 같아요? 딱 보니까 셈족 이 히브리 사람 딱 알죠.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는 이제 강물에 던져져서 죽어야 될 그런 운명인데 공주가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죽인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아버지의 지음하신 명령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공주의 마음에는 그 아버지의 딸인 공주의 마음에는 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 시녀들도 있고 몸종들 다 있잖아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기를 내가 데려다가 길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상황이 녹록지 않죠. 지엄하신 파라오의 명령이 있고 다 그걸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데려가서 기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자가 갑자기 공주 앞에 나타납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공주님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문장도 그냥
기네요. 아주 그냥 길게 마르게 길게. 내가 가서 공주님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할까요? 길죠.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아기의 누나가 정말 용감했어요. 지금 여기서 탁 튀어나오면은 어떻게 되기 쉬워요? 아니, 보니까 닮았잖아. 분명히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그렇죠? 명령을 어기고 어떻게든지 안 죽이려고 그냥 당장 체포될 수가 있고 신문을 당할 텐데, 미리암은 마치 공주의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듯이,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인의 여인 중에서 아기에게 젖을 줄 좋을 유모를 찾아볼까요? 하고 막 아주 드라마처럼 딱 PD가 지금 나가서 이 대사를 읊어, 지금이야, 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공주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미리암이 딱 캐치가 온 거죠. 이때다 하고 딱 나간 거예요. 용감하게. 그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요. 아니 뭐 쟤만 죽으면 되지, 왜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또 우리 엄마 아빠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참으로 용이 주도한 이 누나가 바로 미리암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까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하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른 걸 알고, 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이 갈대상자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엄마가 가라고 해도 싫어, 엄마가 가, 왜 내가 가, 난 가기 싫어, 무섭단 말이야, 어떻게 될 줄 알고, 얘가 뭐 죽는 걸 보는 것도 끔찍할 거고 막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소녀가. 근데도 용기를 가지고 이 아기가 강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까지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공주에게 나와서 담대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닌데 정말 이것이야말로 드라마틱한 미러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생명을 걸고 불쑥 나아가서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암이 용감하게 이 어린 아기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자, 이 미리암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주신 동생이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엄마의 동역자로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엄마랑 마음을 맞추고 가족과 마음을 맞추어서 끝까지 내가 따라가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지 뭐 억지로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광경을 보도록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은 그냥 어떻게 뭐 물에 빠지든가 뭐 이게 그 강물이 휩쓸려 가지고 막 둥둥 떠내려가다 뒤집어지든지 뭐 악어에게 물려서 이렇게 끔찍하게 죽든지 이런 그 결말일 텐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미리암에게 주어진 사명, 이 동생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이런 사명인데, 끝까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이 미리암은 엄마의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미리암이 싫어, 엄마 안 해, 죽어도 못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막 지금까지도 내가 얘 돌보느라고 얼마나 막 긴장하고 겁나고 뭐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간이 막 콩알만해지고 막 그냥 그랬는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모세가 이제
40세에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살다가 80세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홍해에서 홍해를 만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섭리, 그런 섭리 가운데 미리암도 부름을 받은 거고 이 요게벳 엄마도 또 가족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난 싫다.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아,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싫어 하면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아, 예수님 그냥 내가 팔아버리면 예수님이 저것들 다 그냥 뒤집어 엎고 그리고 왕이 되실 것 같아. 팔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신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녀인데 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라고, 야, 뭐 예수님 내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뭐 맨날 오라가라 뭐 공부도 할 시간도 없는데 하고 하나님을 놓으라고 뿌리치고 있는가? 어떻게든지 그냥 공부만 해야 되니까 시간 뺏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자꾸 놓으라고 나중에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고 가든가 말든가 막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라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녀의 모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결정과 선택을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뭐 시대 상황이 변하고 뭐 지금 어떤 시대 AI니 다 필요 없는 거예요.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내 자녀가 AI 낳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는 것이지. 시대가 변하고 어떤 게 변해도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미쳤어. 저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 목사는 하는 얘기지, 그건 교육자는 하는 얘기지.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우리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이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모든 그 결정과 선택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 있단 말이에요. 내 경험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 거 그냥 같이 보이는 거지만 그냥 취미생활 정도의 취미생활. 종교 안 가지는 것보다는 하나 가지는 게 좋고 그래도 뭐 교회가 좀 나은 것 같더라.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래 난 거기까지야. 더 이상은 나는 안 돼.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뭐 요구하지 마세요 하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끄는 데까지 해야 실력이 자꾸 성장하지. 거기까지만요. 난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에 와버리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느는 거죠. 죽을 때까지 늘지 않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분이 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꼭 가르쳐 주세요. 저도 제자가 되겠어요. 이래야지 뭐 될까 말까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 그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아이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위기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정희찬 친구를 이렇게 멋지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우리 정예훈 친구를 이렇게 예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앞으로 창창하게 뻗어나가야 됩니다. 현우도, 영기도, 준기도, 성은이도, 성현이도, 지효도 마찬가지.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자녀의 장래를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전적으로 맡겼죠. 왜냐하면 죽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으니까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고 떨지 않았고 막 초조해하지 않았고 그냥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막 평안해. 너무 평안하니까 다들 내가 아이 아빠인지 몰랐어요. 다른 분이 막 하다니까 좀 가만히 좀 계시라고 막 그냥 의료진들이 막 가만히 막 초조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큰일 났고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몰랐어요. 다 그냥 너무 평안해 있으니까 저는 그냥 맡긴 거예요. 깨어나지도 않는데 그냥 맡긴 거예요. 그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어떤 믿음으로 드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괴배 또 뭘 믿은 거예요? 갈대상자에 넣어봤자 죽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했더니, 기도하면서 했죠.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상자, 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좀 더 들어가면 조금 저거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진 않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또 신학적으로 얘기가 많으니까 더 들어가진 않지만 딱 벌써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삭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처럼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을 운명이고 죽어야 하고 이미 다 석 달 전에 죽어야 되는데 갈대 상자에 넣고 기도하고 띄웠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네, 주님, 저희가 기를 때까지 석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띄워보낸 거예요. 그래,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네가 이쁘지만 그래 너 하나쯤은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눈물로 띄워보낸 거죠. 미리암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유모의 제안을 했을 때 공주의 마음속에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하고 의심을 품고 미리암을 다고치면서 얘들아 병사도 있었을 테니까 멀리에 쟤 잡아가지고 저 집에 가서 그 가족들 다 체포해 오너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가 이 아기의 누나지 발칙한 것 괘씸하기 짝이었구나. 얘들아 당장 잡아다가 왕명을 어긴 죄 또 이 나라의 공주를 기망한 죄를 물어서 매우 쳐라. 그리고 그 집을 찾아서 모조리 불사르고 가족을 다 잡아오너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뭐예요? 가라. 꺼져버려. 그 말이에요. 그래, 좋은 제안이다. 가서 그 일을 해라. 좋은 유모를 데리고 와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내 자녀지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렇게 귀한 자녀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손을 놓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또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모를 데려와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어쩌다가 하나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착착 들어맞으면 이게 너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면 계속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안 해요. 다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조금만 신앙생활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다 자기가 그냥 인본주의, 자기가 주인 돼버려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되는데 더 갖다가 주인으로 삼아요. 더 갖다가. 이거 갖고 모자라. 그냥 다 갖다가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의 우상숭배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성경에도 믿음이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어떻게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따르는, 순종하는 선지자들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게 바로, 우리 이 말씀 뭐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전했던 말씀입니까? 근데 또 옛날에 했던 게 다 있어요, 내용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다시 그냥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시 이 설교를 작성을 한 거예요. 왜? 그때그때 주시는 것, 그때그때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상황에 따라, 그 성도에 따라, 그 관중에 따라 다 다르니까. 가서 그 소녀가 너무 기뻐서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엄마 그때 미장원에 가 있었을까요? 시장 슈퍼에 갔을까요? 뭐 하고 있었겠어요?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미리암의 말을 들은 요게벳은 뜻밖의 기쁜 소식에 너무나 감격해하며 한 걸음에 달려와서 공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하여? 갑자기 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생모가 있는데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 공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다. 입양을 하는 거죠. 졸지에 생모가 있는데 공주가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아니, 내 아들인데 왜 당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공주면 공주지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가장 안전한 그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랄 테니까 이거보다도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속 기르려고 했으면 뭐 발각돼 가지고 다 죽었죠. 공주가 요게벳을 보자마자 어떻게 이런 파렴치다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막 이게 아니라 네가 왕명을 뭘로 하는 거야? 막 그래야 되는데 유머로 쓸 것처럼 보내가지고 딱 막상 오니까 이냐 막 그래야 되는데 딱 보니까 요게벳을 보니까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거야.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잘 길러줄 것 같은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 대신 뭘 주마? 돈 주마. 야, 이거 참. 응? 그냥 만약에 그 공주가 데려가 버리면 얼마나 황당하고 그것도 그죠? 얼마나 또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얘가 또 어떻게 또 잘하고 있나 뭐 알 수도 없잖아요. 뭐 영상 통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그걸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돈 줄 테니까 얘를 데려다가 젖을 깰 때까지 젖을 먹여라.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고도 아니고 이건 얼마나 돈까지 줘가면서 그 젖 먹이는 그냥 단지 그냥 뭐 알바비 정도로 그렇게 좋겠어요? 이 아이를 다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모든 여건들을 다 허락했겠죠. 죽어야만 하는 아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입양되고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생모인 그 요게벳이 내 아들에게 내 젖을 먹이면서 기를 수가 있게 되다니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아들에게 내가 젖을 먹으면서 기를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신호등 집사님이 이렇게 성현이를 꼭 셋째예요? 예.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품에 안고 먹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 기도만 잘해도 하루에 몇 번? 3번. 1년에 몇 번? 1000번이 넘어요. 1000번의 기도. 10년 하면 10,000번이 넘어요. 평생 하면 수만 번이에요. 식기도만 잘해도. 할렐루야. 예. 근데 그냥 누가 보면 한 5분 동안 하고 안 보면 먹고 이 곤란하죠. 내 자녀가 식사를 할 때도 자녀에게 젖을 먹일 때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평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나님 귀한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세는 좀 이따 나오겠네. 자,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어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공주가 나일강에서 보고 이 아기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공주가 그냥 거기서 야 빠뜨려버려, 그냥 확 눌러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건져냈어요. 공주가. 근데 공주가 건져낸 거예요? 누가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다. 할렐루야. 네, 조금 더 이건 좀 평생에 지금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물에서 건져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들어가면 한 3시간 걸리니까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는 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모세가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요. 건진 것은 공주이지만 배후에서 이 아기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려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가 기도하고 젖을 먹이는 동안 어떤 얘기를 해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천주교육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중에 왕궁으로 가잖아요. 그 전에 이미 여기서 신앙교육을 하는 게 영성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건 자기의 그 뿌리를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어릴 때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씩씩하게 예쁘게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죠. 누가 그걸 연출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성정을 하게 하셨고 가장 화려한 곳에서 궁중의 교육을 다 받고 무예를 익히며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다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제목, 제가 평생 강조한 것은 전부 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리더가 되라고 가요. 리더가 되라고. 계속 리더가 되라고 저는 그것만 설교했어요. 왜? 그냥 예수 믿는 거는 너무 평범해. 한 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리더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줄반장만 해도 부모들이 기뻐하잖아요. 교회에서도 뭔가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죽음에서 건지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험한 바다에서 성난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물에 빠져 호족되고 계신가요?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손을 쫙 뻗으면 구명 튜브가 손에 잡힐 거예요. 그냥 부러지면 돼요. 그냥 손을 뻗으면 돼요. 할렐루야. 손을 높이 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물에서 건져내는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